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수 목사님께서 신약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두툼한 책을 내셨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멍한 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침례교회와 신앙의 자유라는 내용이 부제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신앙의 자유는 있는 것인지 또 교회의 자유는 있는 것인지 정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헷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동수 목사님을 모시고 신약교회의 역사는 뭐고 그리고 이 침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자유는 뭐고 그리고 이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에 이어서 그 수요일 날에 걸쳐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들이 좀 아주 현실화돼 가지고 복잡하게 제기가 돼서 좀 지식이 있는 분들도 계속 헷갈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정동수 목사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 대작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의 핵심이 그 정교 분리와 신앙의 자유입니다. 지금 뭐 정교 분리도 지금 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게 정교 분리인지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또 무엇인지 자유의 개념은 뭔지 개인은 뭔지 이런 게 좀 막 혼잡돼 가지고 좀 복잡한데요. 지금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내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우선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예. 2025년 이제 10월에 예. 스위스, 독일, 예.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예. 종교 개혁지 여기를 이제 쭉 이제 살펴보고 예. 특별히 그 스위스에 이제 가면은 네. 재침례 교인들이 수장당해서 종교의 자유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죽은 이런 유적지가 있어요. 예, 그 어디에 있습니까? 쥐리에 있습니다. 쥐리에 그 리마트 강이라고 있는데 예. 그 리마트 강에서 종교의 자유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수장을 시켜 죽인 거예요. 아이고, 저도 추리 갔다 왔는데 가서 뭐 평두나 먹을 생각했지 그런 예. 데를 가서 그런 현장을 볼 생각은 전혀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예. 대한민국의 이제 대다수 이제 교인들이 이제 예.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루터하고 칼빈 그다음에 츠빙글리 예. 여기에 이제 딱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국가교회를 그때까지도 형성을 해갖고 예. 이런 그 양심의 자유 예. 성경대로 내가 뭘 믿어야 되겠다 할 때 예. 그 믿는 그 자유를 억압을 하고 그래서 국가나 아니면 시의회가 예.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서 말 그대로 시의회가 원하는 대로 믿지 않으면 수장을 시킨 거예요. 그 종교의 자유가 그 번성했던 스위스에서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침례교 목사고 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 침례교의 역사와 또 더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초로 정교 분리, 신앙의 자유 이런 거를 이제 헌법에 명기한 인류 역사 어느 면에서 최초의 그런 국가고 그런데 그 일이 침례교인들 이 스위스 재침례교인들에서 이제 쭉 이게 발전이 되면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침례교인들이 정말 무려 한 250년 이상을 피를 흘리고 투쟁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헌법 거기에 이제 수정조항 제1조로 이 정교분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수장당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그 기념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꼭 알려줘야 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은 그러면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먼저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쓴 글인데 책인데 책 제목이 Free to Choos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선택한다고 하는 거. 예.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예. 그러면 또 우리 유명한 책 노예의 길이라는 하이에크 뭐 너무나 유명한 책이잖아요. 예. 노예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자유가 그냥 자연히 그냥 당연한 것과 같은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공짜로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리면은 예. 미국이 저렇게 자유의 나라잖아요. 예. 근데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 예. 이게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 여성에게 참정권 부여한 게 1차 대전 이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1920년에 예. 20년에 처음으로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고 그렇죠. 예. 제가 참 놀란 거는 프랑스 뭐 이런 나라가 뭐 평등의 나라, 박애의 나라 이런데 예. 1945년에 처음 여성들이 투표하게 된 거예요. 거기면 우리나라는 1948년에 그냥 일괄적으로 다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게 예. 정말 선진국들도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거를 네. 나라를 이렇게 이제 건국을 하면서 온 국민,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주게 됐잖아요. 더구나 놀라운 거는 미국에 이제 흑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인구의 한 15%뭐 이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흑인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한 게 1960년대 이후 맞습니다. 같습니다. 196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건 당연히 우리 권리라고 생각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간사회에서 구현이 된 게 이게 몇 년이 안 되는 그런 일이다. 자, 그러면은 신앙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 이런 거 이거 언제부터 인간에게 부여가 됐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옛날부터 이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아니냐.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히 알기로는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예. 미국으로 건너와서 예. 뭐 신앙의 자유를 뭐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는데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일이 많이 오해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791년에 예. 헌법에 수정조항 제1조로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문자로 성문화가 돼서 헌법의 일부가 된 거는 이제 230년 된 거예요. 그러네요. 230년. 예.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지금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느 누구나 자기의 자유에 따라서 어떤 특정 종교를 그 선택할 수도 있고 예. 이것을 내가 뭐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국가가 뭐 어떤 종교를 믿어라 말아라 뭐 예. 그럴 수도 없고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거다. 예. 뭐 1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 예. 전에도 그렇고 인간에게는 이렇게 종교, 예. 양심,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예.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헌법으로 명문화를 해서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명문화가 된 게 1791년이고 230년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참정권은 1920년대에 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런 일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목사님께서 그걸 아주 정말 이게 지금 뭐 제가 보니까 뭐 거의 한 600페이지 되죠. 600페이지에 가까운 예. 대작을 쓰셨는데 예. 이 책의 그 핵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핵심 내용은 좀 이제 더 이게 많은 분들이 신학교의 역사라고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 신학교의 역사 그러면 대다수 이제 교회사가 뭐 천주교 역사 뭐 핍박받는 거에 갖고 이제 루터 칼빈 여기까지 가서 이제 끝을 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교회는 정교 분리가 돼서 누구든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도 해석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어떤 교리를 믿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예배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이러한 그 정교 분리가 돼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이걸 우리가 신약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 신약 교회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데가 어디냐? 예. 인류 역사에서 예. 예, 초대교회는 물론 실행했지만 네. 근데 이것이 미국 땅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실현이 됐다. 그 일을 침례교인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투쟁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 그 결과 미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어느 면에서 독보적인 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했을 때 인간에게 주는 모든 자유는 어느 면에서 미국이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선사한 것 같은 혜택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잖아요. 예. 그 이면에 누가 있었냐?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땅에 처음 이렇게 건너갔던 신대륙에 넘어갔던 청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준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 이런 거를 이제 개척을 해서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아니라 예. 1791년 이전까지 침례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맞습니다. 예. 투쟁을 해서 그 투쟁의 결과가 1791년에 미국의 수정헌법에 예. 들어감으로써 예. 이 자유가 구체적으로 쟁취됐다. 획득이 된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 헷갈리는 책이 부분이네요, 이게 책이 지금 600페이지고 17장으로 돼 있는데 이 앞부분 교회사 뭐 루터 칼빈까지는 양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 이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자유. 성경도 자유를 주고 해방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거는 꼭 교인들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죠. 그렇죠. 그 핵심이 뭐고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자유를 획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존엄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획득이 됐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특별히 미국은 침례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뭐 개신교라고 하면 개신교의 대표적인 그런 주자가 침례교 거의 대부분이 침례교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그렇죠.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은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침례교가 대세를 이룰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셨을 때 청교도들 다 장로교인들이 먼저 갔는데 어떻게 미국이 침례교 국가가 됐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역사적인 이러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양심의 자유 이게 지켜지고 신앙의 자유 이게 지켜질 때 다른 모든 자유가 그 나라에서 지켜질 수 있다. 이거를 뭐 목사의 시각에서 또 한 국민의 시각에서 역사적인 시각에서 올바르게 좀 보여줄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책을 짓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조금 그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1791년 이전에는 미국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메이플라워가 1620년에 도착한 이후에 약 100몇십 년 동안 무슨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중세 카톨릭 교회 시대가 한 1000년 정도 우리가 보통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국가하고 교회가 두 개가 하나가 연합이 돼서 국가교회 아니면 교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뭐 교황이 막 왕도 막 그렇죠. 좌지우지하고 뭐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이런 거 이제 가서 보면 하이니 4세라고 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알프스를 넘어가서 맨발로 교황 앞에 가서 3일 동안 참회를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교회가 전체 국가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아니라 교회 국가가 되는 이런 정도까지 교회가 무소불위의 이런 그 권력을 행사했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제 나타나는 폐단이 뭐냐. 이렇게 되면 그 나라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시민이.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100% 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교회가 모든 거를 관장을 해서 심지어 나중에 공동묘지 가는 것까지도 그 권리도 교회가 줘야만
그래야 그 사람이 무덤에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무덤에도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정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 결국은 그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 문제가 뭐냐. 성경을 읽었단 말이야 내가. 예, 예. 이걸 읽어보니까 아니 이거 가톨릭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성경하고 다르다. 예. 그러면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해갖고는 그 나라의 국민을 만들고 또 심한 경우에는 천국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 그러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을 가서 읽어보니까 침례라고 하는 거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영접을 하면 예. 그와 같은 그 신앙의 표지로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침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국가가 강제로 100%다 교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11조로 해갖고 강제로 세금을 걷고 국가가 다 목사들 월급을 주고 그렇죠. 모든 걸 다 그렇게 통제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느 면에서 사람을 속박으로 만드는 일종의 도구만 이와 같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지속이 되다가 1517년에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인류 역사상 진짜 처음으로 사람이 행위가 없이 선한 행위 없이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을 통해 또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받는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신칭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거의 못 들어봤던 성경의 이런 진리를 이런 칼빈이, 루터니, 쯔빙글리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이단으로 공격하고 그러겠네요. 뭐 카톨릭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랬죠.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그런 일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여전히 국가교회를 한 거예요. 그분들도요? 네, 그분들도 그 당시에 전체적인 사조는 한 1500년이고 이게 동안에 국가하고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뭐 카톨릭이다. 그냥 국민은 전체적으로 다 카톨릭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불교죠. 국교잖아요.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국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또 뭐 이란 이런 나라가 국가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이슬람 아니면은 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뭐 기독교로 개종한다든지 하면 위키백과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면 사형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국가교회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저 이슬람 국가들 저거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독일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국은 그러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그다음에 덴마크는 루터교를 국가교회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뭐 또 똑같은 거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교회는 루터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그러니까 캐토릭에서 루터교로 변환된 이름만 바꾼 거지. 그리고 어느 면에서 이신칭이라는 그런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교리는 가르쳤지만 그 나라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루터교만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바에서 이런 그 종교 개혁을 했는데 칼빈이 시의회하고 하나가 돼서 칼빈이 원하는 이와 같은 그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것만 해야지 뭐 예를 들어 칼빈이 원하지 않는 그분들이 이제 주로 주일에 그걸 안식일이라 그래갖고 주일에 뭐 일을 하든지 오라 그래 이러면 그러면 시의회를 동원해갖고 그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삼위일체 교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내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제네바에 갔다가 체포가 돼갖고 칼빈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양심대로 종교개혁을 했다고 했는데 좀 이상한 종교개혁이 그렇죠. 돼버린 거네요. 이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너무 좋다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국가교회를 이걸 탈피해야만 인간의 영혼의 자유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된 거니까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믿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림마트강에 가서 수장을 시키겠다 해서 수장을 시키는 그게 이제 쥐리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일이네요. 쥐리에서 또 제네바에서 독일의 이제 루터교를 믿는 그런 지역에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네바에서 존 낙스라고 한 사람이 영국의 그와 같은 그 메리 여왕의 예. 이런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이제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칼빈주의를 이제 배운 거예요. 예. 개혁교회를. 그리고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에 가갖고 장로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는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만.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이거는 진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영국도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예. 영국은 이렇게 뭐 루터라든지 찌빙글리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한 게 아니라 예. 아시다시피 헨리 8세가 왕이 해버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네. 되겠는데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해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해줬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로마 교황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수장령이라고 하는 그런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오늘부터는 카톨릭 교회하고 결별하고 예. 우리 나름대로의 개신교회가 된다. 예. 대신에 이 모든 거의 머리는 영국의 국왕이다. 이렇게 만든 게 영국 국교회. 예. 이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그 영국 그 체제 하에서는 성공에만 믿어야지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역할과 이 종교의 역할이 그 명확하게 이게 그 스터디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오해가 거예요.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자유가 무언가, 자유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깊이 탐구하지 않으면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헨리 8세가 종교 개혁을 자기 어떤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제 했잖아요.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성공해야만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그 안에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제 해 보니 아니 이게 성공회에서 하는 뭐 유아 세례해서 거기서 자동으로 시민이 되고 영국 왕이 하라는 대로 기도문을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왕이 써준 그 기도문만 읽어야 되는 거야 이게로. 예.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11조를 뭐 내야 된다고 강제로 내라고 하고 예. 막 이런 일들이 되니까 영국 국교회 안에서 어느 면에서 좀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네. 국교회 안에서 영국 그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교도. 청교도는 영어로 우리가 이제 퓨리탄, 퓨어. 예. 그러니까 청결하게 더 순수하게 성경에 예. 있는 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탄압을 하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성경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국교회를 탈출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 탈출자들이 대개 어디로 갔냐?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스위스의 그 재침례 교인들이 가르쳐준 정교 분리,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걸 배우고서는 그 무리 중에 일부가 1611년 12년경에 영국으로 돌아가고 영국의 최초로 침례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1620년에 청교도들이 도저히 우리의 양심의 자유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자. 그렇죠. 뭐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보니까 신대륙 미국밖에 없지 않냐. 거기는 아무도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를 가서 우리의 믿음의 자유를 한번 실현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20년에 102명이 그 유명하다는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리고 이제 신대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원래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제임스 타운이라고 그 당시에 왕이 제임스 왕이었어요. 제임스 왕이 그 신대륙에 세워놓은 거길 가려고 했는데 폭풍우가 치고 이래갖고 배가 그쪽을 가지 못하고 저 위에 북쪽에 지금 보스턴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뭘 구해냈냐. 이 땅은
청교도만 믿어야 되는 땅이다. 청교도 신앙만. 그것도 또 새로운 형태의 국가교회가 되어버렸네. 국가교회 신정교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이주자들이 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그 동북부를 뉴 잉글랜드, 예. 잉글랜드를 이제 새롭게 만든 거다 해서 뉴 잉글랜드, 그 안에 이제 뭐 매사추세츠 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커네티컷 주도 있고 이런 여러 주가 예. 있단 말이죠. 우리에 거기 이제 뉴 잉글랜드 주가 됐는데 그 뉴 잉글랜드 주에서는 이 칼빈주의 또 이런 개혁신앙 청교도들의 신앙을 중심으로 한 회중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하나의 국가교회가 된 근데 겁니까? 이게 거의 99%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든 거죠. 이 땅 뉴 잉글랜드에서는 회중교회만 해야지 다른 건 하면 안 된다.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속박을 거기도 하는 이제 거예요. 소수의 사람도 예. 있잖아. 침례교인들도 예. 있고 퀘이커 교도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무신론자도 있는데 무신론자도 다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압을 하는 거죠. 예. 종교세를 거두고 이런 일이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백몇십 년간 그렇죠. 한 계속된 150년 거네요. 정도 계속된 네. 거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1631년에 영국에서 또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로 예. 유명한 사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라저 윌리엄스예요. 예. 이 라저 윌리엄스는 청교도 목사인데 예. 매사추세츠 여기 딱 도착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해서 가서 보니까 자기는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와서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아니 영국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청교도들이 또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까지 하느냐. 미국 원주민들의 땅을 돈도 주지 않고 뺏고 그랬죠. 칼이고 뭐 예. 이 총을 동원해 가서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 목사 라저 윌리엄스가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우리가 여길 왜 넘어왔냐.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넘어왔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든 뭐 그 안에 뭐 장로교인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고 뭐 감리교인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또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슬람 교인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유대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사람이 믿는 거지. 이거를 국가가 규정을 해갖고 이 땅에서는 오직 회중교회 청교도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신약성경에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반항을 하게 된 거죠. 반항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총독처럼 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이대로 두면 이 뉴잉글랜드 지방에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거기 이제 솔깃해가 거기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청교도 신정 정치가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1636년에 한겨울 1월에 추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14주 동안 이 잉글랜드 지방이 굉장히 추워요. 뉴 잉글랜드 지방이. 거기 그냥 산속에 이제 홀로 떨어져 갖고 그러고서 이제 외롭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제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확고하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정교 분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에게서 돈을 주고 땅을 하나 삽니다. 그 땅을 사고 그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프라비던스라고 한 거예요. 영어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말은 섭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획득하게 됐다 내가. 그래서 지금 로드 아일랜드 그 주가 있는데 그 로드 아일랜드 주의 제일 큰 도시가 프라비던스고 또 그 프라비던스에 1638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자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유아 세례 이거는 국가교회 일원으로 받은 거니까 우리가 다시 침례를 받고 침례교회를 하자 이래서 진정한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자 이거네요. 그거를
1638년에 38년에 프라비던스에 제일 먼저 그 침례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냐. 지금 한 400년, 500년 정도 이제 지났잖아요. 400년 조금 더 지났잖아요. 요 10명쯤 안 되는 사람이 시작한 이런 침례교회가 지금 1억 8천 명으로 불어나게 된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침례교. 그렇죠. 그게 최초의 미국 침례교회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프라비던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주를 예. 양심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런 주로 주 자체가 작아요. 로드 아일랜드가. 주 자체는 작지만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처음에 13개 주가 있었거든요. 그 주 가운데 최초로 인간이 자기 양심이 원하는 대로 뭐 기독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안 믿든 이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할 그런 문제니까 이런 그 양심의 자유를 최초로 이제 보장한 이와 같은 식민지가 로드 아일랜드가 이제 된 거죠. 거기가 진정한 그 처음에. 예. 그래서 대학도 세웠어요. 우리 아이비리그 그러면은 예. 우리 보통 뭐 예일, 하버드 이게 뭐 장로교 이런 계통의 이런 그 대학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비리그 중에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알지 못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브라운 대학이에요. 아, 브라운 대학. 예, 그 브라운 대학이 유명한 아이비리그거든요. 네. 그 브라운 대학이 침례교 대학이에요. 예, 침례교인들이 그런 그 영혼의 자유를 이걸 위해서 이제 세워놓은 그러한 그 목사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양심의 자유를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만든 대학이 브라운 대학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뭐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메이플라워 이꼬로 뭐 그 종교의 자유, 그렇죠. 뭐 국가의 속박에서 예. 벗어난 뭐 예. 새로운 그 뭐 세상의 탄생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는 뭐 예. 여러분이 그냥 위키백과를 가서 봐도 되고 예. 또 요새 AI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챗GPT니 뭐 클로드니 이런 데 가서 이게 진짜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미국은 침례교 국가고 예. 가장 중요하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religious liberty.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항상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특히 공화당은 그거를 예, 예.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1791년에 이 수정 조항 제1조를 만들기 전까지 몇천 년 동안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선조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고 이런 걸 다 알고 여기 매사추세츠 뉴 잉글랜드에 와서도 무려 한 150년 동안 너무나 엄청나게 이 소수의 양심의 자유가 압박당하는 거를 이제 봤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유를 획득할 때 어떤 자유가 제일 중요하냐. 종교의 자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런 모든 자유는 다 거기에서 오는 거다. 그렇잖아요. 국가가 이것만 믿으라고 하면 그것만 믿으면 어디서 거기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물으면은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거를 이제 religious liberty라고 이야기하고 침례교에서는 보통 영혼의 자유라고 얘기해요. 영혼의 자유. 예, soul liberty.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soul, 이 soul이 무엇이든지 선택을 하고 그러고선 최종 심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본인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자유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국가가 믿어라 그러고 누가 믿어라 그러고 강제하고 그렇게 하면 강요하지 말라.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침례를 받고 이래야지 태어나자마자 뭐 8일 뭐 열흘 지나갖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물을 뿌리고 그러고는 시민권을 주고 이제부터 너는 교인이야 평생토록 그리고 무슨 종교의 의무 그다음에 법 이게 세금의 의무 이런 걸 부과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그 유대인 종교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교도 국가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게 될 때 이 나라가 이렇게 번창을 하고 잘 살게 되고 이런 걸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나라에 없던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무법천지인 거예요. 무법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주셔서 이거를 제대로 잘 구현하고 살면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돼갖고 구약 시대에는 종교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하나가 된 신정 정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1500년 이 기간이 어느 면에서 엄밀한 의미의 구약 시대인데 그 구약 시대는 종교하고 정치가 같이 멍에를 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왕도 해야 되는 거고 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이 마음대로 하면 파문시켜버리고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종교적인 규정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 근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 유대인적 국가를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니까 정말 저렇게 나라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고 거기서 신약 교회, 교회라고 하는 걸 이제 예수님이 형성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것이 뭐냐.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라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정 정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구약과 달리. 이거를 예수님이 천명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그 지키게. 이후에 못 지킨 거네요. 1791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뭐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근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313년경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느냐. 보니까 기독교인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 전에는 불법이었는데 그 전에는 막 잡아 죽이고 그렇죠. 사자 먹이를 주고 뭐 그랬었죠. 그리고 또 불법이라 믿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공인을 하니까 드디어 뭐가 됐냐. 정치하고 그다음에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 뭐 공의회라고 이제 이런 교회 뭐 그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 있고 삼위일체 논쟁이 있고 했는데 이거를 누가 심판하냐. 맨 위에 황제가 하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근데 콘스탄틴이 믿는 사람이냐.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을 해갖고 거기에서 의장 노릇을 하면서 이건 이단이야 이건 이단이야 아니야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열리게 된 거죠. 그것도 참 아이러니네요. 근데 콘스탄틴 입장에서는 국가를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종교가 없이는 안 되겠다. 근데 전반적인 걸 보니까 이제 다수가 다 이제 기독교인으로 가니까 이런 시점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국가를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드디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만 국교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교도든 뭐 유대인이든 뭐 그리스도인이든 무신론자든 할 거 없이 그날 이후부터는 무조건 나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은 국가의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 공동묘지에도 갈 수 없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로마는 그야말로 다신교의 상징과 같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극단적인 반동으로 이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이제 많아지고 다수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황제 입장에서는 무언가 하나 구심점이 있어야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뭐 고려시대 불교, 뭐 예. 조선시대 유교. 유교. 이게 뭐 하나 정신적인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내가 나라를 다스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겁니다. 국교. 그러니까 태어나면 무조건 유아 세례를 줘서 그 유아 세례 등록증이 그 시민권이 된 거예요. 유아 세례.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또 공직에 내가 나가야 되든지 하여튼 뭐 국가에 무슨 혜택을 얻으려고 하면 무조건 유아 세례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무려 1000년 이상이 지속이 된 거죠. 이러는 가운데 국가교회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천주교 교황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교황이 국왕까지도 다 좌지우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 국가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런 일이 무려 1000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제 뉴잉글랜드 지방으로 이제 가서 자유를 찾아갔는데 본인들 조상들이 했던 동일한 그와 같은 악행을 여기 미국에 가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그 소수의 이 그야말로 이제 침례교가 이렇게 다수의 그 종교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13개 주가 예. 처음에 이제 미국 헌법을 비준하고 한 그런 주인데 다 미국의 이제 동쪽에 몰려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래서 미국의 동쪽에 저 위에 있는 데는 뭐를 국가교회로 삼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들이 세운 회중교회가 국가교회예요. 그다음에 저 남부로 내려오면 메릴랜드가 있고 버지니아가 있고 그다음에 조지아가 있고 남캐롤라이나 뭐 이런 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영국 성공회를 또 국교회로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제임스 왕을 비롯해서 식민지를 버지니아에 이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성공회 교인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는 또 이제 성공회만 믿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거기는 이제 성공회만 믿어야 되는 거지. 딴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침례교인들이 1638년에 최초 침례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갖고 곳곳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저 밑에 버지니아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 와서 우리 침례교 믿음에 따라 성경대로 우린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예배를 드리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영국에 이런 메이플라워 타고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 허가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잖아요. 그 책을 지은 분이 존 버년이란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허가 없이 설교를 했다. 이것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혀갖고 지은 책이 유명한 철로역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그 본토에서 자기들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여기 버지니아는 성공회가 국교회니까 너희들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물론 허가 절차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허가를 받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예배 드려야 되고 뭐 건물은 어디에만 모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그거는 진짜 자유가 없는 일종의 속박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뭐 버지니아 주에 종교세를 내야 되는 거죠. 난 침례교인인데 성공회 목사나 성공회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종교세를 침례교인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제 허가 없이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건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단이네요. 이단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리고 막 때리고 길에서 매질을 하고 또 침례를 이제 할 때 강이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물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빼고 하는 그런 침례를 하고 그러니까 와서 실제로 막 물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담그나요? 침례는 이게 잠그는 거니까 막 돌을 던지고 뭐 여성 신도들을 막 광신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서 믿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귀도 자르고 저 매사추세츠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우리 역사나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역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렇지만 이제 이건 한국에서는 이건 미국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 침례교와 관련된 그런 역사니까 또 한국에는 이제 침례교회가 그렇게 교세가 강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투옥이 되고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주일이 되거나 하면 감옥 창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옥이라고 내가 왜 못하냐. 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을 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성경적인 믿음이면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서까지 저렇게 저 사람들이 형식적인 그 종교가 아니라 진짜 뜨거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종교구나. 그렇죠. 이렇게 감동을 주지 그렇죠. 왜 않았을까 그러냐면 싶네요. 이제 성공의 국교회가 되면 무조건 주일에 무조건 가서 의무적으로. 앉아야 돼요. 그렇죠. 예. 또 거기서 읽어주는 기도문 국왕이 정해준 거 그거 읽어야죠. 또 설교하는 것도 국왕이 정해준 거 설교문에 따라서 그냥 맹맹하게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종교적인 생활을 형식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침례교 그런 목사의 그런 설교 특히 지금 감옥에 갇혀갖고 창사를 통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구경을 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이 버지니아 주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포함해서 5대 대통령까지가 다 그 가운데 4명이 다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2대만 빼고. 그래서 워싱턴 초대, 3대가 제퍼슨. 그렇죠. 4대가 제임스 메디슨. 그렇죠. 또 한 명 5대도 또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뭐 헌법 이런 거 제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하고 그다음에 제임스 메디슨인데 특히 메디슨은 헌법의 아버지거든요. 미국 헌법에. 메디슨이 젊은 시절에 이걸 눈으로 본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믿은 거는 성경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유아세례 옳지 않다고 믿고 종교세를 내가 왜 나는 침례교인인데 왜 성공의 목사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왜 내가 종교세를 내야 되냐. 이거 설교했다고 그래갖고 매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저 감옥에 갇혀갖고 저기서 절규하면서 설교를 하고 한 거를 이걸 이제 제임스 메디슨이 봤고 또 동시에 토마스 제퍼슨도 똑같은 거를 버지니아주에 살면서 이제 보고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침례교인은 아니에요. 또 이 제퍼슨은 믿음을 가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이다. 다시 태어나서 진심으로 회심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뭐 하나님을 인정하든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신대륙에 와서 살게 될 때는 최소한 우주 모든 거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는 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 당시엔 진화론도 없고 그랬으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생겼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은 다 있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퍼슨이 가만히 그 침례교인들 보니까 난 당신들하고 믿는 게 다르다. 근데 한 가지 공통된 게 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영혼의 양심의 자유,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천부적인 권리라고 하는 거, 그거는 내가 분명하게 인정을 한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썼잖아요.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거기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퍼슨이 그 일을 헌법을 만들기 전에 버지니아 주의 의회에서 종교자유법을 먼저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 주에서는 미국 헌법 이전에 한 3, 4년 전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돼서 버지니아에서는 이제 최초로 주 단위로 주의회가 버지니아에서는 종교자유법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 이런 일이 이제 됐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독립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영국하고 이제 싸워서 자유를 쟁취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부족하고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침례교인들이 다 나서가지고 독립전쟁에 앞장을 서갖고 애국심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독립전쟁 끝난 다음에 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그렇죠.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그것도 자유를 쟁취한 거잖아요. 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제퍼슨이나 메디슨이 이런 정치가들이 이건 난감한 거죠. 이거 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미국의 이제 헌법이 비준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 침례교인들이 메디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메디슨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고 그래서 이제 독립을 쟁취하고 독립헌법까지 다 만들고 이랬는데 이 헌법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또다시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권리장전, 예. 영어로는 Bill of 예, Rights라고 해서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가가 또다시 국가 종교나 이런 모든 거를 다시 만들어 갖고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권리장전을 만들어 달라. 그거를 제임스 메디슨 당신이 해주면은 그럼 우리 모든 침례교인들이 당신을 위해서 투표를 하고 당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침례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침례교인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모든 걸 직접 눈으로 봤고 또 침례교인들이 자유를 위해서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또 영국하고 열심히 싸워줬고 그 결과 독립을 이제 얻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헌법도 만들었는데 자기가 헌법학자로 이걸 가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게 잘못 오용이 되면은 또다시 국가교회가 생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2년, 3년 이렇게 고심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10몇 개 정도의 수정 조항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를 수정 헌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헌법이 아니고 헌법은 있고 수정 조항. 수정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 수정 조항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조항으로 만든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교의 자유 조항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1791년에 인류 역사 최초로 한 국가의 헌법에 이와 같은 그 규정이 명문화돼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게 뭐냐? 45개 단어로 돼 있는데 한번 제가 잠깐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저 윌리엄스, 제임스 메디슨, 그다음에 이게 나와 있는 게 제1 수정 조항이에요. 이게 The First Amendment. 지금 미국에도 대법원에 가면 뭐 그냥 수많은 분쟁 분규가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게 수정조항 1조에 의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게 수정조항 1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귀가 따갑게 듣는 말이 저 수정조항 1조예요. 수정 헌법이 아니라 수정 조항이 맞는 거네요. 1조. 그렇죠. 이게 45개 단어로 돼 있어요. 45개.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뭐라고 돼 있냐. 의회는 미국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미국 땅에 와서도 150년 동안 종교 분쟁이 이루어져 갖고 소수의 이런 그 사람들이 다수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막 죽임을 당하고 귀가 잘리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감옥에서 막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현실을 이제 본인들이 느꼈잖아요. 본인 손자들과 함께. 150년 미국 땅에서 봤고 그 전에 1500년 정도 이 유럽 땅에서 그거 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이런 국가, 자유로운 국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제 국가를 설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권리장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권리장전의 1조로 모든 자유의 근본은 자기 영혼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다. 영혼의 자유는. 영혼의 자유. 내가 기독교를 믿든 또 기독교 안에 장로교를 믿든 뭐 감리교를 믿든 침례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지 국가가 거기에 개입을 해갖고 너 이거 믿어야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보면 국가는 국교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는 어떤 특정 종교를 금지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감리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천주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침례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유아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든지 11조를 내가 내든지 안 내든지 뭐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든지 9시에 예배를 드리든지 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든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든지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형성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헌법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모든 심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나와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다. 진짜 자유네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데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교를 세워서도 안 되고 어떤 특별한 그런 종교 단체나 어떤 교회나 이거를 너희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종교 분리의 핵심이에요. 네. 우리가 진짜 이 미국의 이 종교의 역사, 자유의 역사를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네요. 예, 그렇죠. 어느 면에서. 예, 크게 오해하고 있었네요. 예, 그게 제가 미국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침례교 이제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되고 또 이제 침례교 목사로 한 20몇 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필요한 게 이건데 우리 대한민국은 개신교라고 하는 게 장로교, 감리교로 끝나는데 장로교는 국가교회 원래 국가교회였고 또 감리교도 감독교에서 온 성공회에서 온 국가교회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체제가 저 위에 교단이 있어가지고 교단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천주교의 그런 그 교황 시스템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국가교회 형태로 제재는 못하지만 체제 자체는 그 국가교회 체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인들, 목사님들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그냥 체질화돼 그렇죠. 버렸네요. 그게 옳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은 이제 주류가 이제 침례교회니까 침례교회 가면 가장 중요하게 목사가 설교하는 게 뭐냐? 소울 리버티, 영혼의 자유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목사 설교가 맞는지 그른지 그 교리가 맞는지 그른지도 내가 판단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목사가 다 옳은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읽고 동의가 되면 그러면 찬성하는 거고 내가 읽었는데 목사가 한 게 저게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면 나는 그거를 내 양심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갖는 게 그게 영혼의 자유죠. 진정한 그 자유의 출발이 종교의 자유고, 예, 맞습니다. 그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그 이 지구상에서 발현된 것은 1600년 20년대 메이플라워가 아니라 1791년 수정조항에 의해서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 수정조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피를 흘린 사람들은 침례교인, 맞습니다. 소수의 침례교인들이었고. 그런데 그 소수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사 이제 제 책을 이제 보시면은 이 소수가 이렇게 이제 자유를 획득했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의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 침례교회인 모든 걸 가서 구조를 보면 회중 정치를 하거든요. 저 위에서 누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목사도 우리가 뽑고 목사도 그렇죠. 교회 모든 운영도 내가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진정한 거지. 저 위에서 법대로 해갖고 목사도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심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왕 믿으면은 우리 개인의 영혼의 자유에 따라 믿는 이런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의 뇌리에 이제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초원의 이런 불길처럼 전 미국을 휩쓸게 되면서 침례교회가 1638년에 한 10명뿐이 안 됐잖아요. 시작할 때. 그게 그냥 미국의 주류교회로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루터나 켈빈이나 쯔빙글리도 결국은 국가교회 체제 시스템에 함몰돼 버리고 말았고, 진짜 그 자유의 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791년 수정조항을 만들어내는 침례교회였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돼서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느냐, 이런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정교 분리의 시조잖아요. 원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럼 지금 한 2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사람들은 정교 분리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냐. 그걸 보면 정교 분리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함께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보시면 신앙의 자유, 정교 분리,
영혼의 자유 예. 이게 뭔가를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요일 날 오후 4시부터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저 목사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예. 여쭙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예. 그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왜 중요하고 다른 성경하고는 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예, 일단은 뭐 저도 개혁 성경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네.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 가서 이제 처음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이 영어 단어들이 가장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영어다,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얘기를 이제 많이 1611년에 나왔는데 예. 1611년이 바로 세익스피어의 모든 문학 작품이 최고조로 올라서 네. 영어가 가장 고상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시대에 그게 그때 이제 성경이 나왔고 예. 그 이후로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게 확장이 되면서 예.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지금 영어 세상이 됐잖아요. 예. 그 상상이나 해봤어요? 그 섬나라 조그만 나라가 그러게 말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은 뭐 해적질이라던 사람들이 북한에서도 출세하려면 영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영어 시대를 여시고 모든 사람이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 예. 지금 AI를 해도 다 영어로 집어넣어야지 예.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원본의 모든 말씀들을 보존해 줬고 예. 그러면 이게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어느 면에서 지배했던 예. 한 지난 한 200년, 300년 동안 그래서 세상의 어느 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준 게 영국에서 나온 미국, 예. 캐나다,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 영어 쓰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1611년에 나온 그 킹 제임스 성경이 400년 동안 온 세상에 가장 독보적인 성경으로 퍼지면서 모든 교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모든 교리를 확립하는데 사용이 된 이런 성경이 이 성경이고 지금까지 인쇄된 책들 중에 제일 베스트셀러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돼요. 예.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다. 아. 제일 많이 인쇄가 되고 예. 제일 많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모든 교리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 성경 NIV 같은 이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만 봐도 없음이란 구절이 13구절이 적혀 있어요.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 나옵니다. 없음. 예. 이런 성경, 루터 성경 이런 성경에는 없음이 없어요. 없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없음이 전혀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그런 성경이고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이고 예.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1시간에 걸쳐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 있는 많은 내용을 뭐 다 말씀하시지는 못하고 그 안에 있는 핵심만 추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 번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목사님께서 이거 뭐 책 만들어내야 다 사서 읽지도 않으니까 무료로 PDF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걸 다 공개를 하셨습니다. 저 아래 저 자막으로 나오는 저 부분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이걸 다운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그냥 무료로도 공부할 수 있는. 무료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럼 유튜브에 여기 더보기 링크에 거기에다 저 링크를 넣어 주시면은 그냥 거기 가서 누르면 바로 와서 이 책을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맨 위에 신약교회 역사 저기도 올려놨습니다. 그러시군요. 누르면 이제 그렇구나.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참고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은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감동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또 오라 그러니 이거 와야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의 우선 무식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이 공부를 해야 이게 세상이 똑바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공부를 안 한 우리들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공부해서 세상을 밝게 만듭시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